기도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여전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시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나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이해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안고 너의 작은 시선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안고 너의 작은 시선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찾을 거야. 내 사랑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몇 주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지 못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스스로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잠시 한 달 동안 정도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같이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이제 우리가 원래 돌아갔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기독교인들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주일 성수인데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의 학생됨이 학교 생활에서 나옵니다. 주부의 능력이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기독교인들의 바른 삶은 바른 교회 생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교회 생활이 교회 밖에서도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 바른 삶을 살아내기 위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회 생활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이 교회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바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주일에 예배드린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기독교인조차도 그런 오해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주일 성수에 관한 오해의 서론적인 부분들을 간략하게 다뤄보고 다음 주에 한번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예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주일 성수에 그동안 가졌던 오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요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으로? 1928년이요? 그거 어디서 나는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주일 성수였나요? 그렇죠. 안식일이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명령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안식일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확 전환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닌 느낌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치 혁명과 같은 일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들의 사상과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어떤 전환점이 바로 이 안식일이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즉 안식일은 성수해야 돼야 안 돼야 돼요? 무조건 성수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것이 주일로 옮겨가면서 주일이 무조건 성수되어져야 되는 날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커다란 전환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안식일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예배를 강조하게 되고 그 예배가 뭐예요? 제사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예배 속에서 나타난 제사의 그런 개념과 생각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주일 낮에도 목사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일을 지켜야 되네 했었을 때 그 느낌과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고 우리가 지금 주일인데 갑자기 월요일 날 이제는 무조건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변모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엄청난 큰 변화이고 굉장히 큰 전환점이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러한 커다란 변혁을 우리한테 맡게 해주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일 성수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왔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요즘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토요일이죠. 그래서 지금도요 안식교에서는 무엇을 지켜요?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그 대전의 가양동 뒤에 보면 커다란 안식교회가 있어요. 토요일 날만 되면 사람들이 차를 몰고 어마무시하게 모여서 주차도 막 동네 골목에다 다 해놓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드리고 안식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식교도 있고, 뭐 미국의 제칠 안식교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도 분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꼭 지키는 건 뭐예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우리 침례교가 왜 침례교입니까? 예, 우리는 세례를 안 주고 침례를 주기 때문에 침례교인 거예요. 이게 바로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침례교의 타이틀은 뭐예요? 다른 데처럼 그냥 간략하게 세례 주고, 또 심지어 어떤 데는 유아 세례 주고, 이런 거 안 하고 성격적으로 하자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로 변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이유, 우리가 앞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안식일 속에서 찾아보았는데, 그 정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중심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려서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반드시 꼭 부여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안식일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두 번째, 안식일은 무조건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세 번째, 안식일은 반드시 교회 처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마음은 안식일에 담겨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이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변모되어서 주일이라는 것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주일은 교회 처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주일을 지키냐 말이에요. 그 이유의 핵심 키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키는 바로 이 주일 성수에 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키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 들어오시면 뭐가 달려 있습니까? 교회 문을 열기 위해서 번호 키가 달려 있어요. 아무리 많은 숫자의 조합을 번호를 해서 눌러도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번호, 그렇죠? 우리 교회가 많은 교인들만이 알 수 있는 그 정확한 번호를 눌러야지만이 잠금장치가 풀리고 우리가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키가 있어요. 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고, 안식일이 폐해지고 주일날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지, 오히려 정통성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사상이 아닌 왜 주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그 핵심 키가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주일의 개념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에서 주일로 개념된 이 변환, 혁신, 혁명, 전환점, 이건 바로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하셔야 이게 100% 맞는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그냥 들으면 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역사도 무엇으로 갈라졌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갈라졌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인간의 역사를 가장 크게 나누는 게 뭐예요? BC, AD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았나요? 아니에요. 심지어 정통성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알지 못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그동안의 우리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정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시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의 영향력이 어땠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를 둘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마음으로 입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역사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커다란 혁명과 변화의 시기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모두 다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침례식 하기 전에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서 침례를 주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우리 교인의 정식 소속된 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등록되었다고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것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해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이 그러니까 결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적으로도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으로도 모든 전환점을 맞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냐면,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과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성경 어디도 주일을 성수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안식일처럼 얘기한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스무리한 구절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안식일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지켜라라고 한 구절이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식일처럼 주일이라는 개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 것이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롭게 변모되어진 거예요.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이제는 한 주간의 시작이 안식일이 아니라 썬데이가 아니라 어떤 데이예요? 더 로드데이. 주님의 날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걸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주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요일 보통 표현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왜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일요일, 썬데이가 아니라 한 주간의 시작하는 그냥 날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직접 보여주신 그 날,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더 이상 예배를 안식일에 안 드리고 그날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썬데이를 그렇게 부르고 일요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더 로드데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식당에 가보시면 어때요? 주일은 쉽니다. 이상한 문구도 해놨잖아요. 이제는 그 말 자체는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가 이 사람들 일요일날 쉬는구나. 근데 그 개념이 뭔지는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날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을 보여주셔서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닌 주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구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성수에서 아름답게 꾸며가는 날이구나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가게를 하면서 운영해서 힘들어서 하루를 쉬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가게를 열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솔직히 얼마나 힘들어요. 가게 하시고 사업하시고 그런 분들. 일요일날 쉬는 거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멋있고 맛있는 집들은 어때요? 하나같이 나와서 저희는 365일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필코 주님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쉬는 거예요. 가게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원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 본받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요,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그냥 놔두고 그것을 패해버리고 주일로 바꾸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켰을까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막 흘러와서 어느 날 안식이 폐해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주일을 드려진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뭐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더 이상 안식일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오늘 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사도행전 20장 7절의 첫 부분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때 이 일을 했다고요?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뭐예요? 주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만 옛날 번역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의 날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에 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연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연보는요, 어려운 말로 헌금이에요. 헌금을 어려운 말로 표현한 게 연보란 말이에요. 요즘은 잘 안 쓰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중간에 보면 뭐가 나와요? 매주 첫날에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이 개념도 뭐예요? 주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좀 더 원어에 비슷하게 번역을 하려고
요즘 사람들 알아듣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어떻게 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이게 바로 주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께서 구원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전파되어질 때부터 어떻게 됐다?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 예배를 드린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닌 주일 성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하고 또 뭐 했어요? 떡을 떼어서 서로 나눠서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성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한 오해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표현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 성수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나가서 같이 지켜야 되는데 성경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가족 중에 내 동생과 너무나 소중한데 그 녀석이 주일날 결혼식을 해버리네? 갈 거예요? 말 거예요? 안 가죠. 저도 전통적으로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도 저도 그게 편해요. 그런 걸 성서적으로 우리가 한번 조명해보자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금만 틀리면 목사님 이상하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둔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닌 예수님한테 둬보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정말 옳은 건지 우리는 이게 현재적인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처럼 그냥 단번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안 갑니다. 우리 내 수족과 같은 내 동생이랑 나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지만 교회 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이해하지 못해서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가락질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대에 자라왔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한번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그동안 신앙을 진리 하나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 결코 하나만이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그 사상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 개념을 참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세 분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자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 대신 오신 성령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다 누구라고 불러요? 통일해서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굉장히 이것이 어려운 것일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퀘션이 들어가는 의문점이 들어가는 것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런 교회에 명확하게 해야지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점점 자라나가지만요 어느 수준이 되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멈춰지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도약을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것만이 옳다, 그것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 주일 성수하고 싶어요. 나 정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했다고 또 다음 주에 다 결혼식 가고 어디 가서 이 자리에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드리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뭐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의 가지고 계신 마음의 그 중심과 그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인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중심과 정신과 생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이 닥쳐진 이런 현실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과감하게 이걸 뿌리쳤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데 또 어쩔 때는 뭐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켜온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고지식하고 출구도 없어 보이고 너무나 고리타분한, 그리고 사람을 정말 위하지 않는, 너희들만의 독불장군 같은, 너희들만의 그런 떡떡 뭉친 그런 것 같은, 뭐 심하게 얘기하면 막 공산주의자들처럼 자기들끼리 뭉쳐갖고 절대 용납은 뭐 그런 사람들처럼 이기주의적인 그런 집단으로 우리가 매도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건 많이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이었으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계속 지키라고 하셨지, 우리에게 주일이라고 하는 변모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켜야죠.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저 휘장 밖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내 죄만 고백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못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속에 빠져 있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올바른 두 분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과 정신을 찾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뭐예요? 구체적인 텍스트를 구약 만들어 놓으셨죠. 예수님은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셔요?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크게 보면 커다란 텍스트 원본 캐논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셔서 구약을 통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들이 가졌던 궁금한 문제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여러분,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부흥 집회에 가가지고 막 성령 받았는데 우와 불같이 일어나고, 이것만이 성령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요, 찬찬하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셔요. 쥐야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정가은 목사님 집혀가지고 넘어져도 보고 뒤집어져도 보고. 그런데요, 그거는 내가 성령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성령을 깨닫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계속 그렇게 역사하셔요. 은사도 폐해지는데, 성령의 은사들도 폐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잔잔히 녹아들어서 하나님께 배운 말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정신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꾸준하게 끝까지 보여잡게 하시게 하면서 나아가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배워보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분을 믿었을 때 어떻게 여러 가지 등등등 우리가 다 배웠죠. 오늘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삼위일체 되신 그분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뭐예요? 이 땅에 실현하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구약이 좋아. 저도 구약 참 좋아합니다. 출애굽기요. 저는 그냥 원본 안 놓고도 막 강의할 정도로 머릿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구약을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왜? 구약만을 강조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은 옛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폐해진 거야. 신약만을 강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리버럴하는 걸로 막 자꾸 가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 한국에도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구약을 배제해버리고 신약만을 가지고 또 어떤 팀들은 어떻게 돼요? 구약 신약을 인용을 하는데 거기 나오는 것보다 뭐만을 강조해요? 성령님만을 강조해가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왜? 계속 성령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뭘로 변모가 돼요? 그렇게 막 변해간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하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오해를 푸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오해가 생기냐면 자꾸 구약으로만 해석해요. 구약으로만 이해하려고. 이 문제를 갖고 또 어떤 때는 자꾸 신약만 가지고 신약으로 이해하려고. 또 어떤 때는 야 성령의 시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해.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치우침 그리고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이 되어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선택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은 구약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신약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시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제대로 된 성경에 대한 해석과 오해를 풀어야지만이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여러분 이걸 자꾸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신앙의 색깔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신앙의 색깔이 좀 틀려. 이 사람은 이런 색깔이 있고 저 사람은 색깔이 있고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 되는 예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만은 설명하기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꼭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모든 오해에 대한 해석은 더구나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즉 구약적인 개념이 신약적인 개념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눈치채셨을 거예요. 뭐예요? 안식일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가서 병 고쳐주는 게 맞아요? 이 문제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줄 그 설교 중에 또 본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결국 그건 뭐예요? 영생과 이웃에 대한 문제. 오늘도 목사님이 이웃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속건제를 표현하시면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한테. 그리고 그 바로 앞전에 무엇이 설명되어 있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설명해놨어요. 여러분 내 진짜 이웃이 누군가를 깨닫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가슴 깊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정말 주일에 가지고 주일 성수라고 하는 오해된 개념을 좀 깨달아야 된다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키인
이것을 풀 열쇠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그분이 모든 변모를 주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 땅에 우리 인간을 모은 인자시다. 그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해석의 키가 바로 그분한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매일같이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가슴 깊이 과연 이 말씀이 예수님이 무엇을 나한테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 그걸 가지고 계속 한번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생각해보고 묵상을 한번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은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온라인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 처소에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집에서 혼자 묵상하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잃지 말아야 될 마음의 중심 캐논 기본은 뭐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일 성수의 예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제가 어떤 말을 드려도 저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저는 이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나간다면 이런 많은 오해들이 풀릴 거라고 저는 그리고 그것을 자신 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난 이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야 얘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자주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지는 못하지만 참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전 여러분들을 사랑할 힘도 여러분들 생각할 힘도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릴 힘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기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사랑의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저희들의 짧은 지식과 짧은 생각과 짧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며 그 자라남이 멈춰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믿음의 도약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인데 우리는 자꾸 멈추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멈추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더욱더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만으로 오직 한 가지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모든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본받아 참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살아감을 또한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이 감사가, 이 믿음이 넘쳐나는 믿음의 대전 둔산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청년의 기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뱀을 보다 더
한 생명빛 되어 전하고나 소중한 영성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의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도약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둔산교회 모든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